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민족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여정을 통해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분이 아니라 건져낸 백성을 당신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여정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영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0장은 그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과 타협의 시험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자 완강하던 바로의 태도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는 모세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지 않고 부분적인 타협안을 들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에 모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자 바로는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겉으로 보면 예배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처자식은 애굽에 두고 가라. 완전히 떠나지는 말고 잠시 예배만 드렸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제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려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단계의 시험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절대 섬기지 마라.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섬기는 것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전부 내려놓지는 마라.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붙들어라.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와 같은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에서는 이 시험이 더욱 교묘해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대신 가축은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괜찮다. 예배도 괜찮다. 하지만 물질은 빼고 섬겨라고 제안합니다.
이 시험은 애굽에만 있었던 유혹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제안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헌금 강조, 돈 문제로 상처 입은 수많은 경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예배 현실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물질을 제외한 신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는 왜 가축을 남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떼어놓은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 가운데 더욱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무엇으로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를,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실지는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드릴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미리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전부 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애굽을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선별한 것만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온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에 남겨두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관계, 시간, 물질, 안정감 중에서 이것만은 남겨두고 싶다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님께 드릴 것을 이미 내가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기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의 은혜는 붙들면서도 섬김의 자리 앞에는 머뭇거렸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드릴지 우리가 먼저 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전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온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